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우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물을 진행하여 주라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종교한 일을 구하여 그것과 그것을 가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니스과 미사라리아 그들을 보리라 세워 함께하며 지존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산과 그 기와 순문된 자가 그 모든 기구와 변화한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세상을 걸릴 때 있는 정경한 자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아우리와 이와의 아들들의 아브라함이 다같이 관유와 순수의 향기로운 향기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의 모든 기구에 대한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죠. 그것을 만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이 둘이서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많은 기술자들의 책임자 혹은 지도 관리자 역할을 이 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나무를 깎고 다듬고 금속을 쳐서 만들고 모양을 내는 뛰어난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만드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묵묵히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습이 다 각기 다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좀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각자 섬기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사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브살렐이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실력을 검증한 다음에 사람이 그를 선발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빛이 나는 직분이든 혹은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직분이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코가 깨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의 주체가 다른 누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사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냥 일만 던져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브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회 때부터 성령의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살레는 훌륭한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3절에 뒤에 나오듯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고 고갈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르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봅시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우시는데요,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옆에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6절 후반부 보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라고 했습니다. 본래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자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지혜를 더욱 지혜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은사를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못하던 것을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잘하게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가진 능력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신 그 은사가 우리 안에 개발되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재능은요,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탤런트는 달란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죠.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받은 거 별 볼 일 없는데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나.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갖다 드리자. 이 아니라고 게으른 생각이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개수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쫓김을 당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종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죠. 세상의 논리로는 5달란트 수익을 남긴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둘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크지 않으면 사실 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삶을 살았느냐, 그 은사를 내가 개발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작건 크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크고 화려한 것인지 작고 초라한 것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은사의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작다고 그거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영중한 사명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결산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작다고, 나의 사명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잘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주하게 될 그 결산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